오늘도 기도 말씀하는 자녀가 기자와 모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농기였던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함께 앞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 사람을 사귀어 간다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을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과의 사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귐의 기쁨, 승리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 혹은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와의 사귐, 기쁨, 한번 묵상하는 스톤겟 작은 책방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을 아시는 많은 사람이라서 요즘 한국에서 작은 책방 이야기도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큰 책을 팔기 위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또 나누고 싶은 것들을 작은 책방에서 서로 같이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그런 아주 작은 책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다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제가 웬디라고 하는 분인데요. 공부도 박사학위 때문에 했고 전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것들은 내 삶이 다양한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책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버지니아 스톤겟이라고 하는 조그만 탄광 축구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팔레차 산맥 중간에 아주 계곡에 있는 작은 곳이 생겼는데 거기로 이제 이사를 큰 집을 하나 사고 그 집 1층에다가 건축방을 열어서 거기 살아가는 데를 책으로 쓰고 지금도 가면 거기가 또 유명한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 책방을 열고 책방에서 책을 파는 그 서점을 하는 이야기가 준데 그 책의 내용이 대부분은 그 책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작은 동네에서 만났던 사람. 책방을 열기 전부터 또 그곳에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어느 교회에 정착하고 어떤 사람들과 그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 책방에 고객이 되기도 하고 함께 책을 나누는 독서 모임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잭이라고 하는 남편 이야기를 독서를 사이트 하나 처음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잭은 사실은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연인 작가가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으로 와서도 영주권을 갖고 시민권을 갖고 그런 채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으면 자기 고향을 너무 사랑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도 매년 몇 번씩 고향 스코틀랜드를 보관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남편이 전혀 미국 사람이 됐으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생각이 없구나. 그리고 당연히 고향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한 6, 7년쯤 지난 며칠에 제가 남편이 스코틀랜드로 자기 일이 삼아서 여행을 갔다 돌아오고 나서 집을 정리하면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미국 시민이 되어야겠다. 웬일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별로 그런 계기도 없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번 여행을 갔다가 이 스톤겟이라는 작은 동네로 돌아오는데 그 행간도 같이 않고 내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의 작은 공동체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자거나 돈벌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사귀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공동체 이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건 일단 결심을 하게 되는 게 되게 큰 결심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을 그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이뤄내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좀 더 협소하게 얘기하면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해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과 만나고 사귀는 것도 조금 절제하고 저는 아예 제시하고 그래서 난 상처받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고 그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홀로 사는 문제로 만드시지 않을까 하는 사실을 정말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셨고 가장 작게는 가정, 그런데 그게는 교회라고 하는 조금 더 사회입니다. 다만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는 사귐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귐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 그 사귐으로 얻어진 기쁨 그런 것들이 우리 예배가 저희 교회가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요한이 써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사도 요한복음서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서 쓰고 나서 계시록 쓰기 전 중간쯤에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요한복음은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지금 너에게 자세히 전해주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 그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시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복음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누구되어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자세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무리 현실 가운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의 말씀인데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 가운데 쓴 요한 서신은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여서 뒤에 쓴 복음서 계시록과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편지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편지라는 건 누군가를 대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쓰는 것을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사용 설명서 아니면 무슨 주의 이런 것을 써놓은 또 다른 글들과는 전혀 달라요. 무엇을 소개하거나 무엇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편지는 내가 쓰려고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애정을 담아서 혹은 내가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 편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를 통해서 편지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 요한서를 많이 찾고 없어요. 요한 사도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논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이방인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이 요한 일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정을 담아서 편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에 내온 얘기처럼 노년에 요한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간다면서 주일마다 동일한 내용을 선택을 했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의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요한일서 안에서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와 편지를 저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길 바라고 읽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는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 먼저 밝혀줍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하지 않지만 저 뒤에 5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알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며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써요. 교회에게 쓰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생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이들에게 쓰는 게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그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마 어떤 이유에서는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자기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자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다시 한번 설명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5장 11절 12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 생명이 없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대답을 못하신 건 아니거든요. 원래 이렇게 정상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가슴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내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주신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의 설명을 따르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되돌려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것들을 다 만족히, 당연히 기쁘죠. 교회를 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처럼 그 기쁨이 충만해야 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내고 거의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너의 삶에 모든 것이 기쁨으로 충만하냐 묻을 때 그러면요 나 스스로 얘기하는 거 말고 남들이 보기에 혹시 제가 그런 얘기 잘 못 듣습니다. 워낙에 제가 정자적으로 그렇죠. 항상 마음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잘 못 써요. 왜 그러세요? 우리 속에 그 확신을 항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코 사도 요한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 써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써요.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과 사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있기를 원한다. 쓰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 그 은혜에 충만한 것이 함께 나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1장 1절 2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보는 바요, 보고 미소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바 된 있습니다. 편지에서도 치고는 좀 너무 장엄합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시작한 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짧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기로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말씀. 어떤 생명의 말씀이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 독특하게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당대에 익숙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분명하고요. 다만 이 생명의 말씀 혹은 요한 복음이나 요한 서신이나 요한 계시록에서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으로 표현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그냥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복음을 함께 얘기해요. 그리고 이 둘은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시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실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살아계셨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혹 듣는 하나님 특별하게 들려주시는 분이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칭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육성으로 또 행동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보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이유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이 모두가 생명의 말씀, 표현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하면서 요한이 특별한 표현을 써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여러분 뭐 어떠세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감각을 동원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과 함께 밥을 먹었고 그분과 사귐을 가졌다. 내가 머리만 공부해서 그분을 안 것이 아니고 그분과 직접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을 듣고 함께 살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았다. 그 표현을 그런데 그 표현을 나는 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 우리는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로 걸어갔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가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교회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예수님은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다고 무슨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은 혹시 특별히 그러나 싶긴 한데 잘 모르겠고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사귐이라고 하는 그 사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귀는 것, 그 구원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이거나 혹은 지식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주어지는 감각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머리로는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 안다 이런 의미가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사귐이라는 의미. 내가 상상 속에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와만 사귀어서 그 사람하고 밤에 꿈만 꾸면 어디를 데이트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가끔은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손잡고 그런 걸 우리는 사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귐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해요. 시간을 쓰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람을 사귀는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젠가 한번 내 머릿속에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인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분과 매일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을 먹고 그분의 행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다른 이야기들을 다 짚어보고 이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그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과 난 친해.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에도 관심이 없으면 난 그 사람하고 친해하는 걸까요? 그냥 하는 거죠. 적어도 누군가 사귐이 있고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데에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귐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오래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오래 하셨습니다. 네, 주일 얼굴을 보았어요. 그래도 얼굴하고 이름 외에는 모르는 분들이 가능하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이 나죠. 그분 자녀들은 어디 있는지, 그분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게 모르는 이유는 그분과 대화해 본 적이 없고, 그분에 대해서 내 관심을 표현한 적도 없고, 함께 밥을 나눠 먹거나 함께 교제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도 알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내가 같은 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나 정작 사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얘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절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니라. 먼저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너와 우리 사이의 사귐은 뭐 때문이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기 위해서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은혜들을 함께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기쁨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묶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평생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리에만 서도록 안 하고 우리를 모으셨어요. 교회로 모으셨어요. 공동체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안에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사귐이라는 건 코이노니아라는 의미라고 쓰는 그런 먹고 마시는 사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깊은 관계 속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것 전제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모으셔서 서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모으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격려하고 내 시간을 내어서 서로 위로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의 기쁨을 우리는 충만하게 얻는 자리가 됩니다. 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뻤으면 좋겠어서 이것을 쓰는 것이다. 나와 함께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 사도를 본문 뒤에 가면 좀 다른 그 사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확장되어서 점점 사귐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인 것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귐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심을 갖고 그 사귐에 시간과 마음을 둘 수 있는 교회입니다. 난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 속에 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노래도 하고 많이 있지만 참 힘겨운 삶이잖아요. 삶은 삶은 참 어려운데 허락토로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기쁨을 위하여 마음과 시간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나는 아까워. 아니면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걸 잊어버렸어. 그렇다면 우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쓰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직도 죄인되어진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나 구원되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 가운데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찾아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외치는 아버지 외침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싶습니다고 간절히 말하는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귐을 가질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난 너무 너를 사랑해. 그런데 시간은 마음만 알아줘. 뭐 끝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 없는 시간을 쪼개기도 하고, 아니 그게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관심을 드리고 그 눈빛만 살고 벌써 뭐가 필요한지 관심을 갖고.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걸 알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요. 이미 오래된 연인들처럼 익숙해버려요. 예배를 그냥 왔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인한 그 삶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렇습니다. 누가 핫! 불어넣어주니까 어우! 어느 날 갑자기 기쁨이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속에 기쁨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고 내가 남을 변화시켜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변화. 그 다음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도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젠가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돼요. 하나님 그런 것도 안 해주시고 평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고 하나님 저희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즐거움이 내 삶의 순간에 넘치기를 그 서로에게 전달되고 나누어서 함께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기쁨인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편지하신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사귀며 그 사귐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나뉘어지고 또 우리 주변으로 흘러넘쳐서 사랑이 나뉘어지는 충만한 기쁨이 또한 저희들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